여러분, 어떤 것이 아름다운 마음인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말이 그 푸뉴마 데일리아스, 그러니까 그 겁먹은 영, 이런 뜻인데요. 영이라는, 푸뉴마라는 말이 우리 그 영어로 스피릿 그러면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정신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 그 미국이랑 같이 하는 훈련이 팀 스피릿, 그렇죠? 단체 정신, 뭐 이런 의미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 스피릿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마음, 생각, 태도들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겁먹은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협이 바로 다름 아니라 겁먹은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겁먹은 마음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도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다 괜찮은 거야,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믿음 없이 세상의 이야기들만 귀 기울이며 예민한 마음 속에서 오히려 분별력을 잊어버려가는 어리석은 태도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습관된 형성으로 인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성상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변화할 수 없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따라가던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게 뭔가요? 그건 노력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노력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의 노력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내 힘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윤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의 지위를 얻고 사랑의 선물을 받은 줄 믿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 받은 줄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진행하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정신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깨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 속에 바울이 처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워지면요, 병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병든 게 좀 부끄럽죠. 여러분, 제가 참 황당한 일을 보기도 하는데, 넘어지셔가지고 아주 크게 그냥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길바닥에서 사람들 보는데 넘어져가지고는 아파서 창피해가지고 안 아픈 척하고 후다닥 일어나셔서 막 추스려 보려고 그러시는데요. 왜냐하면 다치면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과 정서된 연결된 정서 중에 하나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예를 들어서 약 먹으면 통증 없이 견딜 수 있는데 몰라서 그러든 알아서 그러든 약 안 먹고 끙끙 앓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고난을 대면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공부해야 성적이 나오죠. 근데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힘든 과정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기도의 힘든 과정을 진행하고 돌파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 성경 읽어가는 거 힘들죠. 아이, 난 그냥 안 할래, 알려주는 대로 그냥 갈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뭐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로 그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No sweat, no sweat.
no cross, no crown, 뭐 no trouble, no treasure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땀방울 없이 달콤한 게 없고 십자가 없이 영광 없고 문제 없이 보물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가는 사람도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부활로 바로 넘어가고 싶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감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이 그 부활의 영광과 의미를 어떻게 더 그 영광의 높이만큼, 그 영광의 넓이만큼, 그 사랑의 깊이만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막연한 두려움과 모호한 안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재정을 많이 써요. 제가 보험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저도 보험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험 드는 거가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저거 걸리면 어떡하나, 요거 걸렸을 때 치료비가 제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거가 중요한 주제로 얘기가 되어져 가며 보험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요소를 살필 줄 알아야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도 살펴보셔야 돼요. 연봉 이제 모든 거 다 끝나고 돈벌이 못하게 됐을 때 살아갈 거 생각을 하니까 연금을 위한 재정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적게 준비해야 됩니까?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하는 마음도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그쪽입니다만은, 그래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이 안전하기 위해서 담장을 높이 쌉니까? 전기 철조망이라도 두를까요? 안전장치를 위한 비용들을 지출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덜 지출하고 잘할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쓸데없는 거 달아놓고 평생 안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낭비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겁먹은 영이 만들어내는 모호한 안전에 대한 기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정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작동돼야 되는 거죠. 두렵다고 내 생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의 길입니까? 그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고요? 다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 그러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더 명확하고 분명한 것들을 깨닫는 일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신 말씀처럼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 없이 아무런 난 걱정 없다, 이게 믿음인 줄로 아시는 분도 깊이 반성하셔야 합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악이 존재합니다. 역병이 구별해서 옵니까? 전쟁의 폭탄이 터질 때 화약 폭발력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의인은 피해가고 악인은 죽이고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것이지, 아직 악과 싸우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부조리라는 말 그 자체가 표현하는 대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악의 문제를 직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정서를 주시고 조심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이 왜 다시 확산될까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데 5월 초에 황금 연휴 때 다 흩어져서 나갔어요. 왜 그랬어요?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나가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를 일들이 일어난 거죠. 뭐 사실요, 제가 그 4월 말쯤 부산에 장례식 있을 때 갔다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요. 그 택시 운전기사님이 이제 제가 정말 가끔 오랜만에 만나는 교인 아닌 분들일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을 겁니다, 택시 타면. 근데 이제 어떻게 요즘 괜찮으신가요? 부산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거리에 개미 한 마리 보기가 어려웠는데 지난 주말에는 난리였다고, 이러다가 또 코로나 다시 도는 거 아니까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답답하면요, 본능적으로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위험에 대한 생각을 완화시키는 작용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묻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노력에 진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경제라는 그런 위기감이 확산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떨까요? 규제 다 풀면 통증의 희생이 만만치 않은데 왜 유럽에서 그렇게 자꾸 풀려고 그러고 미국도 풀어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걸까요? 정부도 다양하죠. 그냥 전 국민이 면역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스웨덴이 선언하고요, 지금 수많은 사망자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부의 결정이고 그 정부의 권한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따라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돌아가고 계셔요. 위험이 확산되어질 때 가지는 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꼼짝 안 하면 괜찮나요? 아프리카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이 생기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심지어는 총을 든 군인들로 막아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의 도시는 어떤 상황인가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는 사형 선고인 거예요. 더군다나 케냐에서 메뚜기 떼까지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에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정부도 초기에는 미흡한 조치가 있었죠. 왜 그때 우한에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차단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무시했나요? 그런 얘기들이 가져올 경제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한 시장이 양심 선언했던 거 기억하세요? 춘절에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됐다, 양심 선언했어요. 근데 왜 못 막았습니까? 그때는 그 일로 말미암아 가져올 경제적인 위기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점에서는요, 정보로 요동치는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큰 타격이 경제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시대의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바른 분별을 가로막는 게 바로 겁먹은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겁먹은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절제하는 이라는 뜻이요, 잘 훈련되어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절제가 가능함으로 자신을 통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겁먹은 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겁먹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길이 더 멀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진정 극복하는 마음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는 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십니까? 유약하고 두려워서 무너지는 마음입니까? 어려움을 보고도 감당하고자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아니, 저거는 아니야 하는 판단하는 마음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내 입장에서 아니라
마르쿠스 가브리엘 같은 본대학의 철학과 교수가 요즘 좀 주목받는 얘기들을 하는데 무지의 장막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전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사고를 해보라는 거죠. 저는 그 사고의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지만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무지의 장막을 추구하는 그 마음의 목표를 제일 정확하게 이루는 일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 의롭고 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꺾고 3일 정도 죽어 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하여 나 자신의 뜻을 꺾어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고집 속에 관계를 망가뜨려가고 삶을 어그러뜨리며 그 결과들이 찾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피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의 마음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배려의 마음이며 낮춰 섬겨가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예민한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감이, 당당함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명과 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죠. 선포자, 개척하는 사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자신의 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알미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스스로 발견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자기기를 사면 꼭 가지고 읽어봐야 되는 게 뭡니까? 사용 설명서죠. 아니 뭐 대충 다 똑같은 거야 하시는 분은 그 기계가 가진 특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계가 특별히 고안해낸 장치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신의 교만 속에서 그 기계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발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사용 설명서를 보는 사람은 그 기기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며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갑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요즘 몸 사용 설명서까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빌 브라이슨 같은 사람 쓴 책 같은 게 너무 잘 썼죠. 그런 거 열심히 읽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음 사용 설명서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사용 설명서 읽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묵상하라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맞이하는데요. 목사로 살아갑니다. 이 한마디로 제 인생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침마다 말씀 앞에 가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인도하심을 받는 목자가 있는 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은혜를 알게 가지게 되는 중요한 태도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그것을,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있으십니까?
해야 될 무거운 과제가 여러분의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동기와 불붙는 삶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바르게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른 말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바른 말을 지키라는 이 말씀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바른 말을 지키라는 거는요, 향유 옥과 같이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이 헬라어는 나쁜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요, 그냥 잘 두기만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투에 나아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너무 세다고 믿게 하는 것이나, 또 하나는 영적 전쟁 자체가 없다고 방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분의 보호 안에 있음을 굳건히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요? 지켜야 될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미모를 지키라는 걸까요? 매력적인 걸 유지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 아름다우신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내 마음의 아름다운 소원으로 자리 잡히는 은혜의 시간.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기에 세상의 일이 거절되어지고 세상의 더러운 hum을 끊어내며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길을 선택하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름답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여러분,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소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갈렙의 회원 중에 우리 장모님 한 분이 보내주신 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인생길이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고, 응원한다고 삶이 힘들지 않은 건 아니지만 힘내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고,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당신이 있어 고맙고, 고운 당신처럼 고마운 분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고마운 일 가슴속 깊이 새기며 고마움을 함께하는 당신이 있어 고맙습니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귀하게 세워가는 노력 속에 더 빛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620장 우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은혜의 길 속에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서로를 보호하고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고 주님 안에 있는 은혜의 길을 고백하며 나갈 때 어둠의 일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절제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바를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겁먹은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축복받은 줄 알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삶을 주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사랑하는 죄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고통 가운데 심하는 이 지구촌의 모든 고통의 자리자리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